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18장 전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이 망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미 이 당시에는 없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 바벨론이 로마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그런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불타는 거예요. 즉 이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와 함께했던 그런 땅의 왕들, 그들이요 울며 가슴을 친다. 여러분, 울며 가슴을 친다 하면은 대부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말씀 보면요, 울며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럼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심판을 이 앞에서 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11절에 보니까 11절을 보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무슨 말이죠?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가 아니에요. 내 물건 팔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면요, 프랜카드 많이 붙은 지역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동네 화장터 결사 반대 이런 거 보셨어요? 막 결사 반대. 왜요? 왜 결사 반대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막 프랜카드 붙고 막 결사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막 교회가 건축하면요, 아,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참 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생각할까요? 결사 반대. 왜요? 집값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 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역이 개발한다고 그러는 거,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하는 거. 왜요? 예? 집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여기 이 상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모습과 같은 거, 이 연관, 이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그 물질 돈 때문에 애통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상인들이 파는 그 물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품과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래하는 품목들 뭐 대충 뭐 그때 당시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보면은 향유, 향품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파는 거 아는데, 자, 뒷부분에 보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 판매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팔아요? 그건 바로 이제 이 당시 노예를 팔면, 종이라고 그러죠. 노예를 팔면 그들의 영혼 육까지도 다 주인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혼 육, 즉 영혼도 판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TV 보면요, 이런 운세나 점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뭐 어린이동 대공원도 있고, 그 곳곳에 다 타로점, 지하철에도 있고 타로점을 보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 뭐 보죠? 궁합도 보고. 그래서 그게 막 잘 나오면 기분 좋아하고, 네? 안 나오면 막 우리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점 보고 이런 거 운세 보는 거, 성경에 보면은 점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미래를 아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막 TV에 보면 뭐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상담하잖아요. 재미로 보는데 그런 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치 선거 전에 점을 보러 간다 합니다. 진짜 용한 사람, 용한 그 집에 가서 점을 보면 이번에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집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속인들을 우리가 관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속인들이 아까 영혼을 판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서 발 담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참으로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걸 보는데, 예전 교회에서 한 어느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막 신방하는 중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절에서 보살이었어요. 보살. 얼마나 한마디로 절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스님들하고 사진도 찍고 열심히 보살을 했는데, 이분이 왜 그랬냐? 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딸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 그 상처로 인해서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간 거예요. 본인 말로는 이제 큰 구렁이가 자기 몸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구렁이가 자꾸 자기 몸에서 벨벨벨 꼬운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여전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 뱀이 계속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꼬는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다시 절로 가셨어요. 절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용한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이요, 그 용하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점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쉽게 돈을 벌고 부를 누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서 안 되고 그러한 이런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에게 들은 이 말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순종하면 자유가 온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요, 구속이 되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날개와 같아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바벨론이요, 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것, 빛나는 것, 그거 다 볼 수 없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도 보면요, 이 앞에 있는 9절부터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아까 똑같이 애통한다고 그러죠. 자, 16절에 이르되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요,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한다? 한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요,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거.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하고 싸우게 해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했겠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은 다 이제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현대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와 목회자와 선교사를 또 박해하고 처형하는 그런 누구 있죠? IS와 같은 그런 테러 조직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요, 기독교인들을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적인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권세가 지금 강하여도 그런 독재자들, 독재 국가들은요, 결국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 한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 이제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즐거워하라. 핍박이 있어도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더 갈급해야 합니다.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요.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과는 달라요.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이 이 사랑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갑자기 어떤 분이, 집사님이 내 오른뺨을 때려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 하잖아요. 다들 아니신가 봐. 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대실 분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있는 것 같아. 오, 정말 있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쉬우신 것 같아. 자, 그런 거 많이 참으시면 화병 생깁니다, 여러분. 자, 어느 집사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야. 나 거기 오리 좀 가자. 오리라는 게 이제 어디 좀 가자.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바쁜데 오리 갈 시간도 없는데 심리 갈 수 있으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쉽지 않아요. 예? 누가 여러분 심리 가면 돈을 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겉옷을 달라 하면 뭐도 줘라? 속옷도 주라. 내가 겉옷도 주기 싫은데 속옷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것을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보 광고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도하는 일에는요,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이 헌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분명히 핍박과 비난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복수하고 싶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그리고 믿음의 손조들은요, 그 고난과 그런 핍박을 당해도 억울했지만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오늘의 결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오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없어요. 그때는 악을 제하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는 때가 있지만요, 끝까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해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잘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과 또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주님의 오심이 또 임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들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들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몽골 선교가 이제 선교 여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